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고백합시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 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함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분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선포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달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죄악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못 본 척합니다. 주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어 말씀을 멀리하는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은혜임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여름신앙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영유아부, 청년 1부, 유치 1, 2부까지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1부, 청년 2 플러스부까지 수련회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기도 세미나 큰 모임에 청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올해 청년 공동체는 본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본질, 기본기, 연합, 제자, 재점검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혼의 호흡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이게 하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노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순간을 살게 하소서. 4부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이리스 워십팀, 할렐루야 찬양대, 아하브 웰커밍팀, 포이에마 미디어팀, 하임 선교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충분히 그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마하나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신앙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동안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생일 축하합니다에서 왜 태어났니로 바꿔서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은 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 보니까 그런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난스러운 생일 축하 노래에 진지하게 답을 하자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하고도 연관됩니다. 태어난 것까지는 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이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사야서를 구분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이 남북 왕국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분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남유다의 상황도 굉장히 다르죠. 나라를 잃고 어떤 희망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2주 전에 에스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스겔에서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유사하게 구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남유다 백성은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고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족장 중에 한 명의 이름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부터 시작된 이 민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아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족장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위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족장 시대이든 포로기 시대이든 각 사람을 존재하게 한 부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속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서부터 구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구해내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딘가에 속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적이 있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0년간 이들을 종으로 부렸던 것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구속으로 출애굽을 했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자유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벨론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요. 민수기 3장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하나님의 구속, 그 출애굽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경험하죠. 바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그 문 좌우에 바름으로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애굽의 10번째 재앙까지 있고 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애굽을 치실 때에 모든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수기 3장 45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칙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일, 즉 성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대신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분하신 것은 그 역할 때문이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구속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 정답은 첫 번째 구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구속의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벌써 10살입니다. 10년밖에 키우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딸을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부모님도 떠올리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부모든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구속 사건 역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2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음을 받았고 택함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하는 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것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했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약자처럼 쩔쩔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도 죄의 대가이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개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에서 구속받는 것, 나를 압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병에서 낫는 것, 몸이 회복되는 것, 관계가 풀리는 것, 귀신에게서 노인받는 것,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제한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구속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리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 관심, 재능, 은사, 성격, 인생 경험 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각자마다 관심 분야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 다양한 경험들이 있죠. 여기 모인 130여 명의 사람들 전부 다른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각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연히 우리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업이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비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은 아닌지,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잘 발굴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고 또 많은 경험과 또 재능과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또 관계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2부와 플러스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텐데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번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을 통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아멘. 수련회 전반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TF팀이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수련회의 준비 과정부터 수련회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번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이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TF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 준비 과정부터 수련회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뜨겁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아멘. 청년부 안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춰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결단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서로 안에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수련회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능력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결단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걸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주어진 걸음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걸음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걸음이길 소망합니다.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통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소서. 1, 2부 미션팀과 셀장들, 사역팀장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감격이 있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자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들이, 말씀으로 나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자리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 미션팀, 또 셀장들, 또 사역팀장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예배 시간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모든 교회의 자리가, 모든 우리의 셀 모임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일부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일부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삶이 결단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부 플러스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수련회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 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2025년 모든 청년들이 말씀으로 인한 거듭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